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더 이상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정한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면 그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데 이제 그만 죽어야 한다면, 아무리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어 그 노고와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한 집안을 이끄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명령이 주어지고,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그 생활은 눈물과 땀과 심한 고생으로 얼룩진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네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2번 쳐서 물을 낸 그 사건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와 아론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까지 하였습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를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한 번의 실수로 인해 40년의 노고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모세의 죽음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를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에 걸쳐 설교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지막 수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과연 모세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니까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들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러한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세처럼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평강과 성숙함은 모세의 그러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그 성숙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과 말씀과 성숙을 덧입을 때에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도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임을 믿고 깨닫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참 믿음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이라면 내가 때로는 생각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러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그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신명기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원망과 억울함이 나를 괴롭힙니까? 언제나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직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옛사람이,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허전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과 억울함을 잠재울 수 없고 그 공허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란 세상을 다 얻고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게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우리들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충만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끝도 없는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을 평생토록 우리가 배우고 온몸으로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나에게 있던 불만과 원망과 섭섭함과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권능을 온몸으로 평생 동안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장인의 양이나 치던 속절없이 그저 늙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모세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사를 겸손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은 차별이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하고 더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하여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친밀하게 언제나 나와 함께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도하면, 요청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처사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의 다른 말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리해야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과의 이별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묵묵히 오늘 느보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